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기대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사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하고 7장의 상황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두 군데를 다 읽기는 좀 많아가지고 한 곳만 읽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처음에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 모두가 알고 있는 익숙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군사가 4,000명가량 죽었다고, 전쟁에서 패했다고 말씀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민족에게 패한 것일까?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물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질문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때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겨운 것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찾은 답이 뭐냐면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유가 군대가 없어서도 아니고 전략이 없어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인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졌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름 신앙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아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을 새긴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는 가장 거룩한 물건으로 여겼던 언약궤입니다. 구약시대의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이 패배의 원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 순간에 떠올렸다는 것은 나름대로 믿음의 해석이고 믿음의 결정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뭐가 제일 앞장서서 나갔습니까? 그때도 그 언약궤가 가장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거친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늘 앞장서서 나갔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이 떠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전쟁에서 진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언약궤가 지금 자기들에게 없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부랴부랴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뭔가 전환이 되고 반전이 되는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소망했던 것과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처음보다 더 심하게 패해서 이번에는 3만 명이나 죽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도 빼앗기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완패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블레셋의 식민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보다 더 처절하게 패하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두셨을까?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우리 인간의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이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은 크게 대략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상징한다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졌다면 가장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결론은 어쩌면 실제로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계시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진 건가? 아니면 두 번째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분명한 의미와 그 뜻과 목적이 있어서 당신의 백성들이 죽게 되고 심지어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 수치를 감수하면서도 그런 결과를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 지금까지 지나왔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다 승리하게 하시고 다 형통하게 하셨는데 왜 오늘 이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도 돕지 않으시고 패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스스로까지 수치스러운 사건을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부족 공동체였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특정한 사람을 세우셔서 잠깐씩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시대,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사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거나 하나님을 모르고 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제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드렸고 잊지 않고 예배는 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은 잘 하는 것 같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껍데기는 분명히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보기 힘들게 사라져 버린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 종교적인 형식은 활발하게 살아있어서 그 종교를 드리고 있는데 마땅히 그 안에 있어야 하는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버린 시대. 여기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교적인 형식이 우리가 습관처럼 드리는 그 반복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하나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도 진짜 마음에 새겨야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찾는 것은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이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이지 더 많은 종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지 더 많은 기도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의식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라는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 마음이 없이, 삶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으로만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그동안 평소에 보여왔고 살아왔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언약궤만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타락한 영성의 가장 대표적인 시대고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잘못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만사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게 직분이라는 언약,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만족감,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금을 드렸다는 나만의 언약궤, 누가 봐도 나는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믿음의 언약궤.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면서 내가 만족하고 내 감정만을 흡족해 하는 모든 언약궤의 껍데기들, 우리에게 익숙한 언약궤만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삶을 지켜주는 부적과 같이 종교적인 껍데기만 담고 있는 언약궤가 우리에게 각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마음은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소망을 담고 있는 미신적인 부적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적 아시죠? 집이나 몸에 지니면 어려움을 면할 수 있다고 비싼 돈을 주고 섬기는 일종의 미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하나도 없이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리도 똑같이 부적을 모시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관심 있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도 분명하게 그어진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내 삶은 내 삶이라는 자기 편한 대로 구분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나 깊은 교제는 하나도 우리 삶을 통해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소망이 앞서는 게 우리의 어쩌면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지극히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싶은 도구일지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 성경이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각자가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오직 문제가 다가왔을 때만 그제서야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한 언약궤였다는 말씀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언약궤를 생각해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된 삶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작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원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원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깊어서 그 능력을, 그 임재를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하고는 상관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이와 관련해서 주시는 비슷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겠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꾸만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람이 부르는지 알고 전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당연히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지나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어디서 살고 있었냐 하면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성전에서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잠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아무리 성전에 있기만 해도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의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만남과 깊은 교제가 없다면 오늘 들으시는 이 말씀도 성경의 이야기와 지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내 영을 흔들어 깨우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만남도 어떤 진실된 교제도 그 삶 속에서 하나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종교는 넘쳐나는데 삶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은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는지 패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지 같은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게 아무리 언약궤를 붙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보면 왜 이런 패배를 겪어야만 했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온갖 이방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민족이 하나님도 섬기는 민족이 되었다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진짜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나의 힘이지만 돈도 나의 힘이고 세상에서의 가치도 나의 힘이고 자존심도 나의 힘이고 세상이 쫓는 모든 것이 다 나의 힘이고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내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누어져 있는, 쪼개져 있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소망들,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교회,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로 나누어져 있는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사무엘이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죠, 미스바. 그래서 미스바 기도회 막 이런 게 아직도 있는 겁니다. 미스바로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패배의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왠지 모르겠는데 잔뜩 모인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블레셋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생각하기를 우리를 대적하려고, 뭔가 독립을 하려고 전쟁이라도 준비하는 줄 알고 군대를 이끌고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당연히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부탁하고,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던 마음을 돌이켜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블레셋 군대를 패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니라 하니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에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에벤에셀이라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는 오늘 사무엘상 3장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패배했던 장소가 바로 동일한 에벤에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벤에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전략도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수만 명이 죽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7장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전쟁을 위한 것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현실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처절한 패배를 경험했던 똑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에벤에셀이 존재합니다. 전쟁을 위한 군사력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패배한 에벤에셀과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준비도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에벤에셀입니다. 이 두 에벤에셀의 차이는 바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의 그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들이 아무리
준비가 철저했다고 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들이 그 삶에서 의지했던 잘못된 우상들을 제거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똑같은 패배의 자리 에베네셀은 다시 승리의 자리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능력, 내 군사력, 내 경제력, 내 신앙적인 언약계, 내 신앙적인 그 습관과 경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곳이 어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내 삶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의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도 권력도 돈도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오직 우리의 삶이 다른 이유로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그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